네, 오늘은 계속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제목으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13장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났습니다.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2200km 아주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오늘 이 14장도 계속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고, 이제 14장 마지막에 드디어 그들이 출발했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는데, 그 지역이 다 넓게 얘기하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은 지금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 지난주에 저쪽에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갔었고,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지역을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이후에 씁니다. 1차 이 전도 여행 끝나자마자 썼다는 사람도 있고 좀 뒤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저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제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끝났는데, 오늘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다니다가 다시 원래 출발했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이 14장, 그래서 저 빨간색 그거에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절에서 7절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했었던 내용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원래 지난번 13장 50절에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들이 그 지방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13장 뒷부분에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제 1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 이고니온이라는 데 도착해서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 감사하게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잘 됐는데 2절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동해서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핍박하니까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떠났었는데, 또 여기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오해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데 불편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은 참 간사하고 이기적이어서 주님 저에게 새로운 길을 주세요 막 그러다가 또 거기 갔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닌가? 떠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3절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래 원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그러므로 나쁜 감정을 품고 심각한 분위기가 안 좋고 오해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떠났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그냥 머문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머물렀고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반대로 더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3절 뒷부분에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 뜻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뒤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맞아라고 하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확실하다고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잘 버텨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아무 때나 내가 힘들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에 더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때로는 문제가 있고 어렵더라도 잘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버티고 인내할 때 또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계속 그 자리에 버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점점점 핍박이 심해져요. 그래서 5절에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정말 죽을 정도까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사도들이 그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떠났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한 곳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직장, 가정은 우리의 부모, 자녀, 이 가정은 우리가 영원히 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곳마다, 그 장소마다 주님이 부르심을 확실히 인지하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잘 버티는, 그래서 버텨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한 곳에서 오래 버텼더니 좋은 열매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 버티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 이 3절과 6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두 사도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냐 막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넓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파송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님이 바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주님이 바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주님이 우리를 이 강남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막 살지 않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르신 자리에서 사도와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모습 기대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고니오 지역에서는 이렇게 또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피신을 하고 7절에 루스드라와 더벳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또 바나바는 거기서도 7절에 보면 줄곧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혹은 적어도 내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이 좋다면,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우리가 맛보고 있다면 적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직 안 하신다면 오늘부터 적어도 한 명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나 때문에 세례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숫자가 커지고 이쪽으로 오세요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또 이들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20절, 이번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사역했었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8절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 갔었죠?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예 걷지 못했던, 의학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주축으로 살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동네 별로 없었나 봐요. 보통 10명 이상이 유대인들이 모여있으면 회당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은 여기서는 광장에서, 루스드라 광장에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옛날 그 성경, 막 개역 개정이 딱딱한 성경, 뭐 가라사대 막 이러고 거기다 뭐 이 지명들이 다 하나도 현실로 안 와닿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있는 지역이구나. 실제로 있는 그 곳이구나라는 게 현실과 이게 연결되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예. 이게 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막 어디 신화 속에 나오는 전설 속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였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어쨌든 루스드라라는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9절에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와, 저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바울이 얘기하는 저 하나님, 진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겠지? 의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이 사람이 갖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의 장면마다 다 그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되겠다. 이 사람도 네, 눈으로 말하고 있어. 네, 저 될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한 번도 못 일어섰는데 저 말을 듣고 진짜 일어서든지 아니면 난 안 될 거야 라고 주저앉아있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어에는 용수철처럼 뛰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용수철처럼 뛰면서 내가 평생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걸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최근에 대리운전하면서 두 여성분들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밤에 막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뒤에서 계속 콧물을 막 흘리면서 코를 풀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막 본인이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막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그러고 가다가 본인들이 알아서 막 자신들의 이제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그래서 이 환절기 때 너무 힘들어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잊어버렸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콧물을 계속 흘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숨도 못 쉬겠고 막. 예. 제가 어느 예배 때인지 기억은 안 나요. 한 10수년 전에 어느 날 예배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 너무 답답하거든요. 생활하기에.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스르르르르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부터 저도 모르게 콧물이 안 나네. 환절기 때 콧물이 안 흘리네. 그러면서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비염 수술도 해서 더 지금은 그전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비염 수술했는데 콧구멍 8배도 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나았어요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처음 기도할 때 이게 나한테 고질병이어서 도저히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중에 까먹었는데 정말 나았던 어느 순간에 그걸 간증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고치실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제한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 평생 못 걸었었던 사람, 이걸 통해서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또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너 이 부분 내가 고치려고 한다, 아니면 너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라고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안 돼도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사람이 여기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바울의 이제 믿음이 있었고 바울이 선포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움직였다면 저는 이 사람이 못 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삶은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평생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평생 안전병에 일어나서 막 갑자기 걸어다니니까 이 무리가 다 놀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1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봤죠?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읽어보셨죠? 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계속 인간의 세계에 내려옵니다. 그들은 물론 그 당시에는 신들이 와서 인간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인간들에게 막 이것저것 빼앗아가고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였는데, 어쨌든 이들의 생각은 신들은 우리 인간 생활에, 인간 세상에 내려올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12절에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해서 막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왔네. 인간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또 그들의 문화로 이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에 바울과 바울이 막 뜯어 말리면서 왜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제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만약에 이단이었다면, 안 좋은 마음이었다면, 아싸 얘네가 나 지금 제우스라 그러네, 얘네가 나 지금 헤르메스라 그러네, 요번 기회에 아주 얘네들 한번 내가 평생 살 거 다 모으고 막 착취해가지고 막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뭔가 호감을 느낄 때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사람의 치유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교하고 제사 지내는 걸 말립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저 먼 데서 또 한 최소 45km 이상의 거리인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19절에 바울을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죽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아직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절에 다음 날인지 좀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돌로 하도 쳐가지고 바울이 막 쓰러져서 죽었나 보다 이러고 사람들이 이제 돌 무더기에 깔린 바울을 보고 그냥 끌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었겠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안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되고 죽음 천국 가면 되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가 아들 같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디모데였는데요. 디모데가 바로 요 루스드라의 고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등장하는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다녔고, 요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람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고생한 것을 봤고,
내가 옛날에 고생한 것처럼 네가 나와 함께 했고 또 나처럼 너도 함께 고생하면서 나를 잘 따라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걸 자기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디모데는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또 위대한 또 하나의 제자가 이루어지는데 또 바울의 이 바톤을 디모데에게 던지는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자기도 모르게 시작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이 루스드라를 통해서 바울이 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나 잘 찾아보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부르심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서 주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주님의 부르심, 주의 뜻을 찾아가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그 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다음에 제사를 하지 않도록 했고 또 디모데도 얻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우리 삶에도 삶의 현장에서 이게 성경 얘기가 계속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이 성경에 나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주님과 내 삶을 연결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출발했었던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2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를 얻었고 아까 비록 죽을 뻔했었지만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었고 이제 원래 왔었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22절에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 당시 뭐 지금도 아니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지도로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막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지금 뭐 1시간씩 2시간씩 교회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지역마다 각자 복음을 전했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생겨진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바울이 22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냥 이제는 불신자에게 한번 전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제자로 삼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자로 살려면 환난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잘 살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 많은 중국 성도들이 제가 이번에 비자 못 나와서 못 갔잖아요. 이제 중국 얘기 막 해도 돼요. 네. 어차피 못 가니까. 네. 네. 환난이 있다는 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배불러요. 그들은 계속 정부에서 공격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하니까 그냥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충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뭐. 막 갑자기 예배 시간에 애국가, 뭐 삼자교회 애국가 뭐 이거 하고 막 그런 거 해요, 지금.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니지. 그러면 핍박 가운데 지하교회로 숨어가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이들도 법적으로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들이 진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예수를 따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겪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들도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핍박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도 핍박을 경험했죠.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 다시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곳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돌면서 23절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뭐 목사, 전도사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아랍 지역에, 중국에, 인도에 많은 지역에 뭐 일본도 그렇고 사람이 모자라요. 사역자가 모자라요. 목사가 별로 없어요. 평생 목사 못 본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동네는 집사님이,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도 각 지역에 다시 그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역자들이 시간 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방문하고 또 도와주고 편지 써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 지금 일단 그래서 23절에 다시 장로들을 세우고 같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23절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 각 교회 각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왜요? 매주 갈 수도 없고 매주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26절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왔습니다. 26절에도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안에 좀 이 부분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겼어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앞으로 어딜 가지? 뭐 하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내 몸을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맡겨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호민 간사님 일본에 갔다 오셨잖아요. 오늘 또 이야기 듣겠지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도울 수 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위주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점점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종속시키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에 맡겨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한마디로 더 느슨한 모습의 연합입니다. 교회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막 커서 막 지금 건물이 없고 막 주차장이 없어서 막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사도처럼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사처럼 동행하면서 살고 돌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기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호민가상 가시면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봤을 땐 유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실 수 있는 거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확장해가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이 교회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또 공동체가 성경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생명력 있는 교인이 되면 좋겠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이제 저도 같이 금식하면서 참 좋았거든요. 물론 뭐 중국 이게 막혀서 그것도 저도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래 교회 모습이 이러면 좋겠다. 더 서로를 응원해주고 더 풀어주고 더 자유롭게 해주고 막 구속돼서 종속돼서 서로 막 뭔가 막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제 삶도 다시 돌아보니까 지금 3년 정도 이제 됐는데 교회를 시작하고 중국인들을 섬기고 또 수요일날 청년들도 따로 모이고 대리운전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게 제가 좁은 힘으로 볼 때는 약간 스트레스였거든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3년이 됐는데 별로 숫자가 안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안디옥 교회가 너 우리 교회 선교사니까 너네 우리 말 들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또 아마 보이지 않지만 후원을 해줬을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또 재정도 보내주고 그러나 서로 주님께 의탁하지 서로를 막 넌 우리 교회니까 이쪽으로 동쪽으로 가 막 이러고 싫어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서로를 맡기고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각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그런 교회
우리 개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뭐 분명하다면 또 다른 떠나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면 일단 있는 데서 잘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 날 줄 믿습니다. 또 부르신 그곳에서 왜 주님이 날 여기로 부르셨는지 주님의 뜻을 계속 찾아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필요하게 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웰컴 홀리 스피릿이라는 웰컴 에브리온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우리 것을 맡기는 또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